낮에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에는 활짝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하기도 쉽고 깨어지기도 쉽지요. 어느 권사님이 손자를 보다가 어떻게 손자가 권사님의 뺨을 때렸답니다. 2살짜리가 뭘 알고 때리려고 했겠습니까? 그 순간 서러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처럼 쉽게 상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건강한 마음이죠. 그러나 슬픈 감정이 너무 오래가거나 마음이 상하면 안 되죠. 내 문제도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그들의 불행을 보면 내 마음도 가라앉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하며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일찍 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라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고 오늘날은 환경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모두가 피해자이고 또 모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의 삶을 삽니다.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면 폭언을 삼가해 달라는 메시지가 먼저 들려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이런 메시지가 뜰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의 말도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감정적이지만 감정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기에는 그렇게 감정이 강하지 못합니다. 옛날엔 고생들을 많이 겪어서 웬만한 일은 견뎌내는데 면역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감정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강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결혼을 앞둔 자매에게 그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었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한결같아요. 말한 그 대답이 생각납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야 하니까요. 잘생겼어요. 능력이 많아요 하는 말보다요. 그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자매지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즐거움을 하나님께 둠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왜 빨리 도우시지 않는지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날 범람하는 심적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우시고 주님의 말씀에는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피하려고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적극적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지금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위로의 사역과 위로의 은사는 이 시대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성령님의 이름은 위로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는 시온에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그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 보신다는 것만 느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나와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저절로 고쳐지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방도를 찾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약을 받아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안에는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다만 주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없는 조상의 죄까지 소환해서 다루는 등의 비성경적인 접근은 경계해야 하죠. 모든 가정엔 오랜 전통이 있고 내려오는 내력이 있어서 좋든 나쁘든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심지어 저주라고까지 표현하는 영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마음의 상처의 치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된 예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말씀 위에 있는 믿음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두움에서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를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듯이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분하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에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치유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근원을 변하는 사람이나 또 내 편이 아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우리의 동의와 결단,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기대를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아요. 그것도 코로나 덕에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저의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성탄절엔 아내와 함께 성탄 찬양을 찍었는데요. 찬양하는 우리의 얼굴이 굳어있지 못해서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걸 보고 과장이 아니라 충격에 빠졌지요. 여러 번 찍었는데 찬양을 잘못해서라기보다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체크하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웃음을 성령의 은사로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쁜 감정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웃음을 간직할 때 어두움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도 감격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왕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폐허가 된 고국 사정을 듣고 몇 날을 슬퍼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한 수색을 알아본 왕의 배려로 유대 땅에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울하고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박국은 곧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이것저것이 다 없어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특히 기뻐할 것을 적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그가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교회였지요. 그러나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착고가 끊어지면서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후에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대목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쁨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쁨이 그들에게 안전함을 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요즘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나도 그 가운데 헤엄치고 있고요. 나까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심정으로 내 얼굴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쁘고 슬픈 일들이 주는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밋밋한 삶이 아닙니다. 이혜인 수녀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그리고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라는 말로 그 시를 마칩니다. 웃는 연습을 하시고 기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나에게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무기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신비한 기쁨은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암울한 세상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빛난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시기를